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쭉 묵상해 온 하나님의 나라란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욕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호흡을 그 속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생명이 됐다는 말은 호흡하며 욕구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어린 아기들 그냥 보면 뭔가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여튼 인간은 뭔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욕구와 또 갈망을 어떤 물에 비유하자면, 이 큰 물이 수로를 따라 제대로 흘러가면 그 황량한 황무지를 푸르른 평원으로 만들고 또 녹지로 만들 수 있지만은, 뚝을 벗어난 물은 정말 대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파괴적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망이 하나님의 건강한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또 창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일 때는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또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창조적 동력이 되지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떠나게 되면 너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파괴적 결과를 만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해온 역사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물론하고 베푸시는 그 일반 은총이 세상을 붙들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 이대로 지속이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역사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이 세상 속에 다시금 작동되도록 예수님이 정말 스타트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은 그 오랫동안 이 세상이 만들어 왔던 이 세상 질서의 이 흐름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회복, 그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므로 이 세상에 그 죄로 흘러가는 악순환의 방향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큰 줄기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구절 속에 요약해 주신 내용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즉 회복된 창조의 질서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그 질서를 붙들고 그의 다스림을 붙들므로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세상도 적용되고 사회도 적용되지만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가정마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통계를 통해서 보여진 가정의 실상은 상당히 비관적이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정대하는 이혼율이나 가정의 여러 문제들이 심각한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정의 상황을 보고 냉소적 어투로 결혼을 이렇게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이란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결혼과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각 가정마다 여러 개별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큰 그림에서 근본적 이유는 가정과 결혼에 관한
창조의 본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즉 창조의 질서를 먼저 붙들므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의 행복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즉 아내를 버리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혼에 관한 이런 질문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고 의도다. 이것을 강조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의 임의적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의 가정을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즉 사실 남자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하게 한 것은 그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는 지금과 달리 여성이 자립할 길이 없었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 속하지 않으면 생존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남성들이 여성을 인격으로 제대로 다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알던 그 1세기 또 그전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말 중에도 내가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여성들의 사회적 대우가 굉장히 사별적이고 열악했습니다. 그런 당시에 모세가 어떤 율법을 줬는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혼을 꼭 해야 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을 때 그 조건에서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율법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편에서 뚜렷한 잘못이 없으면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버릴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에 나온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이 잠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수치스러운 일은 결혼 바깥의 외도를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자주 음식을 태운다. 그리고 남편이 볼 때 남편을 기쁘게 하는 참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다. 이런 것도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에 포함을 시키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의 이혼이 허용됐던 당시 결혼 문화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혼의 본래 모습은 서로 두 사람이 하나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됐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서 이같이 할진대
이혼이 이렇게 어렵다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참 고약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 시대의 관행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만큼 그 시대의 결혼 문화가 굉장히 깊게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가 결혼을 생각하고 또 남자가 주도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시대의 결혼관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에 따라 결혼을 생각하기보다 그 시대의 관행을 따라 결혼을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은근히 이렇게 주입시켜 온 그런 방식으로 가정을 또 결혼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기록된 말씀에 본래란 말을 2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미리 붙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 이혼의 조건을 물을 필요도 없이 그런 모든 예상되는 잘못, 어려움을 예방하고 서로가 참 하나 되는 그 속에 하나님 주는 행복을 붙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남자와 여자가 가진 결혼의 관점이 만나는 것이고 또 두 사람이 자라왔던 그 가정의 문화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문화 융합도 일어나지만은 문화 충돌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가정, 또 아내가 생각하는 가정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서 갈등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이 결혼의 관점이 세상에 또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상대적인 것인데 바로 이럴 때 성경이 말씀하는 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면서 창조했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함께 공통된 결혼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가정이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찾아오면 늘 잊지 않고 하는 말,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마음속에 앞으로 지어가야 될 가정에 대한 공통된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바른 결혼의 의미, 가정의 의미를 공유해야만 함께 같은 집을 힘을 다해서 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는 전통적인 유교적 관점이 대세였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남자가 가정의 중심이었던 이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정말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심지어 그것은 악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와 남성이 아닌 각자가 중심이 된 개인적 관점의 결혼관이 대세가 되어 있는데 이 가정이란 제도가 중요하다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 나의 만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결혼을 통해서 나의 만족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이란 제도는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대세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옛날 그 TV 프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나이 오래 때까지 함께 이제 해로하며 사셨는데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두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헤어지지 않고 해로하며 사셨으니 이럴 경우에 함께 사셨던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4글자로. 그러니까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다 하잖아요. 이 가정이란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평생 왼수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는 애초부터 그냥 헤어지지요. 자, 이런 결혼관을 따라 살면서 우리도 각자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갈등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가서 결혼의 또 이혼의 문제를 말했을 때 창조의 본래를 2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결혼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그리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선제적으로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다양한 또 가정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조의 본래 가정과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매일 반복되는 결혼의 일상 속에서, 가정의 일상 속에서 미리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가정의 의미를 이 시간에 충분히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창조시의 인간 모습에 관한 구절을 기초로 간단한 원리 2가지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지었다 하는 거하고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 말 속에 달린 뉘앙스가 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 편에서 볼 때는 여자가 다르고 여자 편에서 볼 때는 남자가 다른데, 각자가 볼 때 그 다른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인정하신 창조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각각 자기 입장에서 다른 편을 틀렸다고 말하거나 또 나의 입장이 우월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남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가진 각각의 관점은 정말 서로를 보완하는, 그리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한편의 관점을 넘어서서 다른 관점을 통해서 서로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정말 이 다양함은 창조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상에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도 참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각기 종류대로 다 지으시고 그 다양한 이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참 자기중심적이라서 내 기준으로 좋으면 또 옳으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개체의 본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눈을 이제 발견할,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양함 중에 n분의 1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겸손한 마음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중에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혹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철학적 사유를 해왔던 전통적 흐름에 대해서 타자를 중심으로 철학적 사유를 했다 그래서 타자의 철학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 자기 형제 둘이 나치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는 독일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민족, 또 하나의 관점을 획일화하고 그 기준과 다른 것은 열등하게 보거나 제거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정말 참 어두운 역사를 썼는데, 그 속에서 두 형제가 희생됐던 그 경험을 가지고 깊이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타자를 자신과 동질화하거나 획일화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자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가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타자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폭력이고 타자의 절대적 타자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다 그랬는데, 이와 비슷한 말을 어거스틴이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인 그가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인 그가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장미가 장미로 존재하고 백합이 백합으로 존재하도록 도와주고 그가 그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삼위로 계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닌, 삼위는 서로 구별되고 다르지만은 성부가 성자를 성부가 되도록 강요하지 않고, 성부는 성자로서 또 성령은 성령으로서 각각 그분의 위답게 존재하도록 정말 돕고 또 서로를 증거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이 말씀은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고 또 나와 다른 그만의 모습이 되도록 돕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와 다른 그를 인정할 때 그와 다른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려워졌습니다만은 백인과 흑인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또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결혼에 관한 창조의 본래 모습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 성경이 말씀하기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를 떠난다. 한 가정이 독립해가지고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뭐 경제적으로 독립시킨다.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이제 부모가 부모 편에서 부모 세대의 모습을 계속 획일화하려고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도록 꽃 피우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차이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유명한 책 제목처럼 정말 남자와 여자는 매우 다르지만 내 편으로 일방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곧 창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의 차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 말씀하기를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이 다른 둘이 독립된 둘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어떻게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 관계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방식 중에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방식을 떠난 잘못된 하나됨의 방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관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나를 주장합니다. 이런 일방적 하나됨 속에는 서로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소리 조그만하게 들리고 또 우리 자녀의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가부장의 엄한 혼자의 소리만 크게 들리는 이런 일방적 하나됨, 이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본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현대의 결혼관은 서로의 각자의 다름을 존중합니다마는
서로 깊은 연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에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견해, 자기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만족이 성취되지 않으면 결혼을 끝까지 붙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준 삼위의 일체됨의 방식이 어떤 건가? 우리 성경의 구절을 막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핵심으로 요약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삼위는 서로 동등하지만은 서로를 복종하고 또 서로 섬깁니다. 또 성삼위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줍니다. 또 각 위의 목적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고 너의 행복이고 너의 너다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일체가 될 때 그 삼위일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족함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모습의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된 하나가 되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관계에서 자신의 만족보다 상대의 행복이 더 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먼저 들으려는 자세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자기 부정적 관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니까 한 구절 속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세기 때 남자 우위적 사회 속에서 남자도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은 혁명적인 발언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또 요즘 서로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현대적 결혼관에서도 이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차 복종하는 상호간의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됨이 없고 그런 참된 하나됨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진짜 행복은 없다. 이것이 창조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해요. 계약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쌍방의 어떤 관계를 활용하는 게 이제 계약이라면 언약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을 위해서 좋은 예식장도 준비하고 또 데코레이션도 하고 멋있는 축가를 위해서 성악가도 준비하고 하지만은 다 액세서리고 핵심은 결혼식장에서 하는 신랑 신부의 결혼식 서약이지요. 이 서약이 핵심인데 이 서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통적 결혼관에서는 결혼이란 제도를 잘 지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어떤 결혼 서약에는 이 서약은 서로가 내게 만족을 준다는 조건 아래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계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언약이다. 즉 상대의 행복을 먼저 구하는 하나됨에 헌신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 안에서 정말 약속한 대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고 또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런 의미의 언약적 헌신, 희생, 자기 부정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은 좀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이것은 좀 마땅치 않은 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행복을 먼저
구하는 곳에 행복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행복은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먼저 내어줌을 통해서 얻어지는다. 이것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도 그러셨듯이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함으로 일체가 되는 관계 속에 영원한 충만함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결혼이란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그 속에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진짜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한 소녀의 어떤 예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도 있지만은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향유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더 행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라에 방을 붙여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찾겠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하사하겠다. 그래서 방을 붙인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을 행복하게 해준 여러 가지 쇼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한 소녀가 찾아와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왕은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실입니다. 즐거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가정생활에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 그것은 창조하신 그 본래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가정이 문제없는 가정이 없지만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남편은 남편의 기준으로 자꾸 보고 아내는 아내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창조가 말씀한 그 본래의 기준으로 내게 부족한 게 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로의 입장, 서로의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 상대다운 모습을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눈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의 다름, 차이에 대한 존중이 얼마만큼 내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정의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말 일방적 주장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가?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살아감으로 가정을 적절히 유지하는가? 정말 자기 부정, 자기 내어놓음 이런 것들이 내 속에는 얼마만큼 실제로 있는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 편에서 내려놔야 될 게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으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때로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결혼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창조의 본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붙들어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가정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